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또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온 세대 통합 예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내 자녀들도 괜찮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일단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네, 우리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은혜받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 나이 때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고 악행을 했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네, 그렇죠.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우리 32장을 읽었는데 31장까지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 백성에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는데 우리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1장 20절부터 3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다? 형통하였더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이제는 앞으로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탄탄대로만이 히스기야 왕 앞에 펼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32장으로 딱 시작이 됐는데 이거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 32장 1절 보세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러한 모든 예배 회복, 말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혼날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히스기야가 잘못을 행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무슨 우상 숭배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그것도 일부만 한 게 아니에요. 다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충성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아유, 충성했으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만 섬겨왔다면 그 결과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일이 그 뒤에 있어야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충성하겠느냐. 여러분 충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른 누가 얘기 안 해도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럼 누가 충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갔으니까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를 시험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시험 봐라. 이걸 우리가 알아듣는데 그렇게 그날도 기도를 시험 1시간 동안에 기도 한 30분 하고 30분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게 하긴 해야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하다고 크게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네요. 믿음이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에게도 아무리 충성 봉사 수고하고 난 뒤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자.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펼쳐진 일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말을 알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미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지금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이 히스기야의 이 지금 사건의 결과가 어땠을까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32장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한 천사만 보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여러분들의 지금 위기와 문제, 왜 갑자기 나에게, 나 충성봉사 다 했는데, 나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결말,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오히려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어요.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패를 하고 돌아가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난 자식들이 자기를 죽여버려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조공까지 바치고 예물까지 바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나라가, 히스기야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과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결과와 미래,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기에, 어떻게 행동했기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서운하고 누구보다도 실망할 자가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뭐하고? 의논했다. 이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의논했다는 것은요, 그냥 의논한 게 아니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은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서운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메시지가 있음을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다음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게 뭐냐?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반응과 자기의 의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똑같은 상황인데 감정에 휘둘릴 거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 길 가다가 바쁜데 갑자기 파란불이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맞닥뜨린 어떤 한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은 아유 짜증나 바빠 죽겠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 건너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오래 해서 그 다음 건너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그 생각이 쌓여서 자기의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짜증, 감정이 휘둘려 원망, 불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메시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입력된 대로 출력된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뭐가 입력이 많이 되어 있는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가 지금의 오늘의 행동을 이제 결정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서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나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신하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돕더라 이랬죠. 그들이 도와줬다.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뭘 의논했는가 하면, 물 근원을, 바깥으로 흐르는 물 근원을, 물을 줄기를 안으로, 성 안으로 들이자. 수로 공사를 하죠. 수로 공사. 왜냐하면 외적들이 성을 함락하려고 애워싸고 있으면 물과 식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을 끊어서 물길을 밖으로 하지 말고 안으로 해야 외적들이 침략을 하러 왔더라 하더라도 물 끊어지고 식량 끊어지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로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논하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힘을 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각하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실망할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감정이 휘둘리면 그 감정에 휘둘린 것을 틈을 타서 사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생각을 했다. 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히스기야는 믿음의 언어를 선택했어요. 믿음의 언어. 따라 합시다. 믿음의 언어. 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뭐예요? 믿음의 언어가 어떤 선택이에요? 어떤 생각, 어떤 말입니까?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자, 어떻게 위로하여? 말로 위로하여. 말로.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을 하고, 정말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생각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했던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거는 소용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어저께 성적 떨어져가지고 풀이 딱 죽어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너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다 이 낙제 점수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히. 말은 그렇게 억지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잘 되기는 개뿔이 잘 돼. 어떻게 성적을 그따위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건 부모가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이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나 주일날에도 몇 가지 봉사하고 주중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아이 성적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 자녀들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 길을 막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각을 못하니까 믿음의 언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의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언어 한마디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로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보세요. 믿음의 언어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7절,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지만 저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낭낭한 그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파멸이고 멸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팔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긍정적인 말도 중요하고 위로하는 말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리더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직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야 할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시급하게 느껴지는 일이에요. 시급하게 다가오는,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생에는 두 가지 이슈가 항상 있다는, 두 가지 이슈가 항상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인생은 항상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시급한 일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시급한 일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절대 시급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그 시급한 일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면서 시간 다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위기를 만나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부터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먼저 발견하고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시급한 문제 해결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냥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안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리더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모,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을 말하는 부모에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부모의 말로 자녀들이 안심하니라, 여러분 왕의 말로 백성들이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부모님들이 많이 안심시켜 주시죠? 왜 엄마 아빠만 대답을 하세요? 네. 자,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 취업길이 막히고, 왜 내가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경험하지? 왜 내가 가정에 이런 질고가 생기지? 나 예배 잘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5년 10년 동안 신앙의 공백 기간이 있다가 모처럼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가서 다시 예배 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야, 이거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좌절감, 낭패, 실망이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서로 불평, 원망, 네 탓, 내 탓,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잘못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그치고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어려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을 나에게 허용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여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족들끼리 좀 서로 의논도 하시고 좀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하시고 세워주시고 안심시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냥 인정해 주세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또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자, 제가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등심만 드시지 마시고 안심도 좀 사서 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